교회 절기로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고난 주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간이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이해하는 것만큼 사실은 고통 밖의 것이 소중하게 느껴질 게 없어요. 누군가가 내 고통, 내 고난을 알아준다는 거, 혹은 나보다 더 힘들었던, 더 고난당했던 경험을 가진 이가 내 고난을 위로해 준다는 것, 그런 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처형은 원래 로마가 갖고 있거나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그런 유대 지방에서 있던 그런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이 사형 제도는 원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에서 제국에서 노예, 중례 혹은 반정부 그런 활동을 하는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데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느냐, 그런 제도가 생기냐면은 이 페르시아는 하늘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을 신성하게 생각해요. 땅을 생명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흉악한 범죄자를 땅에다가 묻는 거는, 그것은 신성한 땅에 대한 모독이고 땅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이 달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내리지 않아요. 짐승과 까마귀들이, 독수리들이 와서 그걸 다 파먹도록 그렇게 그런 정말 가장 무섭고 잔인한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살아있는 그대로 해서 못을 박잖아요. 양손, 발. 그리고 언덕으로, 어느 지역이 되든지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언덕으로 올라가면 마을 사람들이 다 보이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처형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처형당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예수가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반정부 활동을 했거나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해하기를 했거나 그 어떤 범죄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이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해한 적이 없고 남의 것을 쌀 한 톨이라도 가져온 적이 없는 33살의 청년 예수가 왜 죽었죠? 그 당시
종교 권력, 그리고 우매한 무지한 사람들, 거기에 놀아나는 또 정치 권력, 그들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치 흉악 살인범을 처형하듯이 그렇게 온갖 조롱과 고통을 가하면서 처형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 자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한 그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가? 의학자인 리 히트라는 박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독특한데 우선 그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자세인 거예요. 왜 부자연스러우냐면 우리는 가끔 이미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쪽 팔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묶지 않는 데에서 거의 20cm가 되는 대못을 그대로 박습니다. 나무에다가. 그리고 양팔과 다리를 오물러서 이 다리 사이를 두 개를 겹쳐서 못을 나무에 박습니다. 얼마나 박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 박은 다음에 나무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이 하중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겠죠. 처지면 어떻게 돼요? 이 팔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다리에 힘을 줍니다. 다리에 힘을 주면 또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하중을 받아서 모든 내장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정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죠? 시신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점점 몸이 처지면서 이 조직들이, 피부의 조직, 살의 조직들이 계저가 생기고 드디어는 극한의 고통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죽음이 고통스럽고 채찍을 맞고 못질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죄 없는 이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것은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제도의 노예에게만 가하는 거예요. 평민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아주 처절한, 가장 낮고 낮은 죄인된 노예의 신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인데 이 언덕이 라틴어로 갈보리, 히브리어로 골고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보리 교회는 많은데 골고다 교회는 잘 없죠. 골이라는 이름이 불편한 거예요. 해골.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 죄의 유혹, 그 탐욕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 중에 죄들, 그런 죄들을 다 당신이 껴안고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인간들은 죄 없는 그에게 또다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대업을, 구원의 대업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엄청난 죄의 무게,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온 인류가, 예수님 당대와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고통이 얼마느냐, 너희들의 억울함이 얼마만큼이냐, 내가 가진 고통, 내가 겪었던 억울함, 이 고난을 능가할 만하냐, 이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세상의 짐, 고난을 이제 내가 지고 간다. 나를 바라봐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무엇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얘기할 때 주님의 대답은 네가 당한 고난은 나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우리 스스로가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함에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보다 우리를 덜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은 상처를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고난을 안다는 것, 나의 고통을 안다는 것, 나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경험했고 그 고난은 지금의 나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짐을 지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삶에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고난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고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이 뭔지 주님 앞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4세기의 유명한 성자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이 그 유명한 라틴벌 게이트입니다.
제롬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롬은 기뻐서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내드리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선물을 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잔잔히 대답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건데 네가 무슨 선물을 나한테 주겠느냐? 그러자 제롬이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온전히 번역하여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냐? 그럼 한 가지만 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와 고통을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통을 흉내내고 고난을 흉내내는 그런 퍼포먼스의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하셨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왜 인류에게 이런 일이, 이 고난의 질문에 주님은 대답하고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언젠가 어느 자료에서 당신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아시는 예수님. 방이 없다고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아십니다. 폭군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당신의 적막한 나그네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의 목수 집에서 태어나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고생과 땀 흘린 피로를 아십니다. 여도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 없던 예수님은 집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아십니다. 친구들의 배신과 가까운 이들의 버림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당신을 아십니다. 수건의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은 당신이 남몰래 베푼 친절과 희생을 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은 당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피 흘리시며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과 상처를 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무지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을 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쳐버린 당신의 한숨을 아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약속하신 예수님, 해계의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소원을 아십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당신의 한숨을 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은 영혼의 기갈에 목이 타는 당신의 갈증을 아십니다. 다 이뤘다고 큰소리 외치던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에서 고민하는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임종을 앞둔 당신의 캄캄함을 아십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해 나오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절규를 아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은 죄의 세상이 계속되는 것에 절망하고 흔들리는 당신의 질문과 답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 고난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짐들, 고난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고난 문제, 우리의 고통 문제, 우리의 억울함, 외로움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거기에 보면은 비인간에 돼가는 현대사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목자가, 즉 목회자가 먼저 자기가 상처를 경험해보고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상투적인 형식적인 치유자밖에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 경험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생각나는 서양의 금언이 있습니다. No sweat, no sweet. No cross, no crown. 즉, 땀 흘리지 않는 노동 없는 달콤한 휴식. 십자가를 지는 고통 없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이 한 주간 우리들이 우리 자세 안에 숨어 있는 그 교만, 무심, 무엇보다도 배려에 인색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나태한 우리를 부인하고 그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쫓아 세상의 방법을 쫓아 인생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으시고 자신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부터 저는 주님의 짐만큼 그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힘들지만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로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고통을, 외로움을, 억울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가운데 있는 억울하고 외로운 문제, 생각 가운데 어려운 문제, 무엇보다도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다 이루신다. 아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알량한 교회 봉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고난의 문제, 억울한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엄청난 예물과 봉헌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쓰는 사랑의 종으로 변화됩니다. 마치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여 모든 인생의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쓰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이제 부활의 승리, 그 부활의 아침이 오면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이 쓰는 평화의 사도요, 사랑의 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것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한 주간, 절제의 한 주간, 무엇보다도 주님과 밀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무게, 고통의 깊이,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유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히려 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인 것처럼, 내 억울함이 가장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의 이런 어두운 부분을 다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려놓는 묵상의 시간,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 그런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을 맞는 주일 아침에는 정말 감사와 경배의 아침이 되고 결단의 아침이 되며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주일을,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바이러스 전쟁을 하는 모든 의료진, 공직자, 봉사자, 날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주님 새 힘을 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